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추운 날씨와 눈보라 속에서도 저희들을 당신의 따스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경우 주위에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여 잘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재죠.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늦어진 그런 공정을 단축하려고 공사를 서두르고 또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파트 붕괴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급할수록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고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함을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급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속여서 그의 신임을 얻고 시글락 땅을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죠. 아마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택은 다윗에게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옳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에 그가 거하였던 1년 4개월의 그런 시간은 가드왕 아기스를 주로 섬기고 거짓말을 하며 약탈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던 다윗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열왕기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진퇴양난의 그런 다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요. 또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기스 왕의 그런 신임이 모두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이런 다급한 상황에 대하여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군과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 족속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평화 근처로서 만일 이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그 허리가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차단이 되어서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부, 직장, 재정, 건강, 인간관계, 신앙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간절히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또는 설교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의 조언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때때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떨릴 일이 생겨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통로가 꽉 막혀버렸거든요. 전쟁터에서 보병부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사격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지원 사격이란 무엇입니까? 공격 또는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를 화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원 사격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적군에 맞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지금 현재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격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한국 전쟁을 보시면은 포병이나 전투기 지원을 받아서 고지를 점령하거나 또한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고지를 사수하는 그런 여러 전투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지원 사격을 해줄 막강한 포대와 또한 전투기가 뒤에 있다 할지라도 통신이 두절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좌표에 지원 사격에 대해 줄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사울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무전을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사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던 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모든 표적들을 누렸던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은혜를 누렸을 때의 사울의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찬송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왕년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는 과거형의 신앙이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오던 신문이 오지 않습니다. 수도가 끊겼습니다. 인터넷이 고장이 났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렇게 매일 누리던 것이 먹통이 되고 끊기게 되면 참으로 불편하고 답답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막히고 끊기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전화가 먹통이 되는 것보다, 물이 끊기는 것보다, 전기가 끊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끊기고 막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끝까지 붙잡고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참으로 다급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뭔가라도 말씀해 주실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사무엘은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게 되나요? 아니요. 100% 죽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되죠.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죄된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울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한 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만일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다급했거든요. 그리하여 사울은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서 밤에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밤에 간 이유는 당연하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를 쫓아내었던 자가 사울인데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자신이 사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접한 여인이 있는 이 엔돌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보다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울이 남쪽에 있는 길보아에서 이 엔돌까지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울과 같이 다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드디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자가 사울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울왕이 지금 신접한 자와 또한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을 시켰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여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결코 이 일이 신접한 여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게 되고 사울은 눈으로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사무엘의 영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심히 다급하여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는 이 사울의 말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왜 사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처럼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은 사울이 결코 듣기를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그가 기대하고 원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땅에 엎드러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의 기력이 다했는데 그 이유가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 대한 아쉬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냐는 것입니다. 그의 금식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의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에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선지자나 꿈이나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만무한 것입니다.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버리신 이 사울을 다른 선지자들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게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나오는데요. 그가 도망쳐 나올 때에 우림과 둠밈이 담겨있는 에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여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또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다음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이 수넴에 진친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어마어마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접신한 여인에게로 가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다급한 사울이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사울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지금 사울이 다급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붙들어도 그것이 지푸라기라면 결국 그 길은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접신한 여인을 만난 것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그 문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통해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갔죠. 그러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급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사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과 같이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막힌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 죄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중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일 예배 및 금요 찬양 기도회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통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하여, 또 요즘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는데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19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마음의 평안과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이 기도가 입술만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의 동네로 우뚝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이 땅에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낭만과 절망과 눈물과 어둠과 죽음의 땅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각 처소에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